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엔 과연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질문 자체가 좀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대만 해도 과연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큰 초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부자 간의 풍속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녀 앞에서 아버지의 엄격한 권위를 내세운다 할지라면 자녀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겠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 전통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부장적 경향들이 있어서 아직도 부모님들 가운데 속에서는 자녀들에게 좀 더 엄격하고 권위 있는 그런 부모로만 그렇게 인식하려는 그런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호응이 좋겠는가? 바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인기가 좋습니다. 늘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언제든지 그 어깨에 기대어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아버지가 요즘 자녀들에게는 거의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까지 다 시시콜콜 다 보고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과의 관계성 매우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거 들어주는 것도 귀찮을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밖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아이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요, 누구만 모르냐면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그러한 아이들 친구들이나 바깥에서 같이 그 아이를 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부모들에게 한단다 할지라면은 그것을 절대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친근하게 그렇게 우리 부모를 나를 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무조건 엄히하시고 엄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한 부분에서 잘못을 질타하시고 또 해초리도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친구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친근한 친구 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기 이전까지 하나님과 그 아담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의 관계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편안하게 부르면 대답해주고 언제든지 함께 가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친구 관계가 깨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같이 친근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먼 곳에 계셨다가 내가 기도할 때만 찾아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할지라면 절대로 친구 같은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마다 친구같이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살펴주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감사에도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제일 많은 감사를 받으실 거예요. 왜요?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받고 싶으신 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이느냐, 나를 택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부터 하나님은 먼저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누림의 복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미 와 있는 복을 축복되게 합니다. 이미 와 있는 복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이미 와 있는 복은 사건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도 아니었고 물질로 인한 감사도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로 인한 감사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붙여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 내 신앙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붙여주신 그런 감사의 그런 고백의 그런 장본인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권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 결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고백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만 해도 사실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파장이 있었어요. 사망자는 없었단다 할지라도 수십 명이 다치고 또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일어납니다. 수능 시험이 한 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지고, 한동되는 건물 외벽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어떤 건물은 또 폭삭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태껏 우리나라 인근 지역, 인근 나라들,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접경하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에서 지진 피해가 일어났단다 할지라도,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렸단다 할지라도 마치 먼 나라 이야기인 양 별로 그렇게 체감되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젠 절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잘 살았는지, 이거에 대한 감사 염두를 하시면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감사를 못 드렸습니다. 주변 이 나라들은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는 더더욱 늘 지진 때문에 조금만 뭔가 흔들리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도 그냥 그들은 긴장하면서 또 대피하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는 것이 일본이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들은 모두 인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사실상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껏 희생당한 그런 생명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저 모든 것들이 그러려니 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누려지는 그냥 것들로만 기득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도요, 내 삶의 모습들을 한번 섬세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묵혀진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만에 방 대청소를 할 때 있죠. 거의 대부분은 다 버릴 것들이죠. 버릴 것들을 이렇게 치우게 되지만 어떨 때는요, 그토록 찾고 싶었었던 그런 물건,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거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어디다 뒀는 줄 모르겠어요. 밖에서 잃어버렸는지 안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조차 몰라.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귀중한 것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렸을 때에 굉장히 낙심도 많이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잃어버린 거를 생각하고 그냥
다 잊고 있었었는데 방 청소할 때 그게 발견되었단다 할지라면은 뭔가 행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해서라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감사의 제목만 찾으라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묵혀두어서 찾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내 생각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고백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병도 주시는 거예요. 때론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왜요? 병을 얻기 이전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통받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또 도로 회복하게 하심으로 더 극진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고기요. 물고기들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아시잖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었을 때 이 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알고 그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저도요, 땅덩이에 붙어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의 은혜예요. 제가 만약 물속에 풍덩 던져졌단다 할지라면은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금방 죽게 됩니다. 땅덩어리를 밟고 살아감이 행복이라는 것도, 그것도 감사라는 것도, 그거 다 묵혀진 감사를 내가 새로운 안목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었을 때에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나 물 한 모금을 마실 때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며칠만 한번 있어 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중환자실 같은 데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당하는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며 심호흡하면서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복인 줄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소호흡기 부착해서 크게 심호흡하시면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사는 것이고 그 호흡이 붙어있으면 그나마 생명은 연명되어지는 것이고 그 경각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산소호흡기를 내가 부착하지 않고서도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마 절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평상시 밥 먹고 살아가는 것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서는요, 건강이 좋지 않은 중환자가 입맛이 없다 해서 밥 먹기를 거부하면은요, 지금 점점 좀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밥 먹기를 죽 먹기를 아니 미움조차 넘기기조차 거부해버린다는 할지라면은 본인도 힘든 거지만은 그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들이나 그 가족들은요 속이 더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밥이 아니면 죽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죽이 아니라면은 미움이라도 한 모금 넘겼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은 그러죠. 지금 식욕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밥도 먹기 싫다. 죽도 먹기 싫다. 입맛 없어서 못 먹겠다. 그럼 어떡하려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 미움이라도 네가 넘겨야지. 네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넘겨. 입을 막 벌려놓고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거 못 넘기는 사람들은 못 넘겨요. 설령 어떻게 넘어갔단다 할지라도 또 구토하고 또 구역질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모습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환자의 건강이 좋아져서 미움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죽이라도 넘기고 밥이라도 먹게 돼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 가족들은요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구를 끼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방구가 안 나와서 이거 나와야지, 이 가스가 나와야지만 내가 사는데 이거 안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요. 수술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나와야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요. 이것도 복인 줄 아시고 이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아십시오.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샘물 호스피스에서 펴낸 생의 마지막 5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호스피스들이 그런 환자들을 다뤄가면서
느끼고 체험한 그런 이 기사들을 사연으로 쓴 책으로 편집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환자가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심한 부종도 걸려서 다리 하나를 움직이기도 힘든 환자예요. 이 환자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는가 봤더니만 죽을 때 죽더라도 시원하게 화장실에서 볼일 한번 제대로 보고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기대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화장실에서 볼일 좀 제대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기대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손을 꼭 붙들고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환자의 간절한 소망이오니 화장실에 가서 똥 한번 시원하게 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신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그 책에서 고백하기를 나 자신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성인용 기저귀의 큰 볼일을 보고 마치 그 환자는 개선 장군이냐 환한 웃음을 지었대요. 감사하다는 얘기죠. 우린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내가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캄캄한 밤중에 제가 중요한 물건 하나 떨어뜨렸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불을 밝히고 싶은데 그럼 어떤 것도 내가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딱 와가지고 성냥을 한번 딱 켜서 붙여주든지 아니면 라이터를 켜서 딱 붙여주든지, 요즘에 휴대폰에도 이 플래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플래시 딱 비춰서 찾아보러 한단다 할지라면, 그래서 찾았다 한다 할지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당연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어두워서 못 찾았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도 낮에는 태양으로 변함없이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태양을 통하여 환히 내 앞길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왔느냐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묵혀진 감사예요. 다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던 거나 감사예요. 이 묻혔던 감사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같은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내 삶 가운데 묵혀진 그런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한번 노트에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마 보통 때 감사의 제목을 쓰십시오 하면은 몇 개 쓰고 말 거예요. 그 감사할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제목 계속 써내려가면은요, 아마 한 장, 두 장 이상 거뜬히 아마 넘기게 될 것입니다. 묵혀졌던 감사,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던 감사, 그런 감사의 제목을 늘 주님 앞에 아뢰이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나의 부모, 그 나의 친구들, 또 나의 성도들 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실화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엄마 보여주기가 싫어요. 아니,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왜? 창피하니까 손깍질 받고 누군가 막 수근수근 대는 것도 막 불편하거든요.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오게 됐는데 엄마한테 미리 당부합니다. 엄마, 저 방 가서 문 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마. 엄마는 알았다. 친구들이 왔어요. 엄마 안 계셔? 우리 엄마 나갔어. 우리끼리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 모든 소리 듣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장롱 속에서 뭘 찾다가 사진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 사진은 아주 예쁜 그런 여인의 사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엄마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예뻤었네요. 근데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났을 무렵 아이를 잠깐 재우고 밭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냥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곤이지 않은 이 딸아이를 떠올리게 되었고 급히 불길 속에
그냥 뛰쳐드는 거예요. 앞치마를 얼굴에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불길으로 뛰어들어서 결국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그래도 얼굴에 어떤 흉터도 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길 때문에 그 치마가 얼굴에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타오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이 흉측하게 타버린 것입니다. 딸이요, 나중에서야 그 이야기, 그 사연을 깨닫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면서 흐느낌이 옵니다. 이전에는 엄마가 불평의 대상이었거든요. 불만의 대상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흉측한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제는 감사의 대상,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친구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엄마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야.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자랑스러운 내 엄마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와 있는 축복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눈뜬 소경과도 같습니다. 말하고 대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면 말하는 장애인입니다. 목구멍으로 모든 음식을 다 소화시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그는 목구멍이 막힌 장애인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결코 물질이나 사건을 통하여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질문을 조금 늦게 치유하셔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을 조금밖에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결코 명예로 대체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만의 사랑 때문이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눔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눔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 전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온 천하까지 이 감사의 파장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랬어요. 내가 복음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서 받은 바 복음과 사랑을 힘껏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나눔의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 가운데 속에서 서신서를 쓰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흐뭇하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만약 도움을 받은 분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제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마 믿음의 성도라면 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니까 당연히 내가 감사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으시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면 좀 사실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서운한 마음 드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서운한 마음 들면 그냥 그것으로 끝쳐야지. 그 서운한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그 원망의 마음이 원한의 마음으로 가버린다 한다 할지라면 오히려 내가 안 도와준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럴 땐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 나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좀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구약시대 때는요,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 들뜬 마음 갖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담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순종하니까 낫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10명의 나은 나병 환자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요? 한 명이요.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1조네. 그런 건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상 10명이 다 와야 돼요.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로 살해하고 이렇게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음을 입은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다면 예수님도 더 뿌듯했겠죠. 더 보람도 느끼셨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괘씸해서 다시 나병 걸리게 하실 그런 예수님은 아니셔요. 그냥 안타까울 따름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쉽지만. 대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주었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하러 2-3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빈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할지라면은 그 집에서 너의 그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고 나오라. 대신 너희의 그 빈 평안과 축복은 도로 너희에게 되돌아 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도님들, 불평은요,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나누게는 사탄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칭찬과 인정이 전염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불평과 불만이 전염이 빠르겠습니까?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불평과 불만이 몇 배 이상 더 빨라버립니다. 누군가 한 명 불평과 불만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쉽게 동조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딱 불평과 불만했었을 때 그걸 딱 카트해버리고, 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또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 그런가 보니까 그러네? 똑같이 거기 불평과 불만에 동승해버리고 동조해버리는 그 모든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칭찬과 인정의 바이러스는 쉽게 잘 전염이 안 됩니다. 이거 전염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막 나는 이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하고 막 누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왜 저런데 우리는 다들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저게 뭘 감사라고, 아이고 저렇게 떠들어다니고 저런 식으로 티내고 다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단다. 그 영혼을 경외하며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분은 저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안목으로 저렇게 늘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는요,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 비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은요, 내가 행복해서 남 행복하게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불행하게 된다는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남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서 나눔의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실천하면서 무엇을 나눌 것이냐, 정말로 무뎌진 영혼 가운데 속에서 한 줄기 빛의 그러한 주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림의 축복과 나눔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전달해서 그 영혼도 같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불평과 불만 속에서 허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긍정적인 축복의 비타민들을 온전히 제공하여서 그 영혼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림의 축복 가운데 나눔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단상에 아름답게 장식된 이 가일들과 열매들을 보고 있노라니 굉장히 흐뭇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손길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손길과 이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가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림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나눔의 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못 누리는 거고요. 나눌 수 있음에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무지와 이 같은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미 누리게 하신 이 복에 대해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감사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